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식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특별히 또 라합이라는 여인,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됨을 보게 되고, 또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라합이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구원하고 또 자신의 이름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면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요단강에, 우리가 요단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곳이 요단강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요단강의 모습인데, 또 강이라는 것이 또 넓은 데가 있고 좀 좁은 데가 있고, 아마 여기는 이제 좀 깊지 않은 곳에서 이제 세례를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들까지 아마 한 200,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까지 한 200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넌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강은 아닐지라도 그때 당시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을 건넌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세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뒤가 뭐겠어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약궤를 메고 가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고요,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궤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행할 때에는 뭐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게 하냐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항상 언약궤가 앞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하게 되고,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앞서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항상 뭐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철저히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내가 앞서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앞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역사를 이룰 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면서 힘든 여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뭘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시절에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처음 들어왔을 때 홍해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드디어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물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됐다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대부도에 가면은 이 지역에도 우리가 목섬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루에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섬 가보셨나요? 거기에 가면 이제 마른 땅이 되죠. 하루에도 한두 차례씩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쩌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은 그때가 건기라서 물이 말라 그때가 그렇게 마른 땅이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보실까요? 15절에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의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기였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던 시기였고 그래서 요단강의 물이 항상 넘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튼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또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항상 말씀이 앞서 행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우리의 삶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